그리스 로마의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웅으로서요. 헤라클레스가 힘의 캐릭터라면 이 테세우스는 지혜를 대표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오늘날 테세우스의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자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 테세우스의 역설이 무엇이냐? 테세우스가 살던 시절 그리스 남쪽 크레타 섬에는 소의 머리를 한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해마다 이 괴물에게 남자와 여자 14명씩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 테세우스가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숨어 들었다가 이 괴물을 처치하고 다시 아테네로 승승장구 돌아왔습니다. 아테네는 이러한 테세우스의 업적을 기리고자 그가 타고 돌아온 이 배를 국보로 지정해서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목선이라 주기적으로 가판이라든지 노라든지 널빤지들을 계속 교체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하다 보니 어느새 테세우스가 처음에 탔던 그 기존의 배의 널빤지는 다 없어지고요. 이제는 새로운 부품으로 모두가 다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테세우스의 배를 보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더라도 여전히 그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기존에 있던 모든 재료들이 바뀐 그냥 겉모습만 똑같은 이 배를 과연 테세우스의 배라고 여전히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1000년이 지나서 예전에 있던 재료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이 배를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다, 또 혹은 어떤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은 참 피곤한 사람들이다.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성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여대를 지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성과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을 여대에서 받아주어야 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가요?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갱신되고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그렇게 모든 세포가 다 갱신되기까지 꼬박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이면 7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 전혀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지 신앙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신앙만 붙들고 이성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질문 앞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테세우스의 역설은 결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테세우스의 역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름만 바뀌었냐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름뿐만 아니라 과연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특히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이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구약에는 사랑이 없나요? 아닙니다. 구약에도 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 한 몸이 되라 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체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너희가 들은 이 새 계명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걸 자꾸 분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새 계명은 신약이고 옛 계명은 구약이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구약은 다 쓸모가 없고 오직 신약만이 중요해서 이 구약은 볼 필요도 없다, 이런 뉘앙스를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이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기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때로는 구약과 신약의 좀 어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다르다, 이거 틀리다,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요한은 왜 이미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과 전혀 다른 규칙을 주시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규칙은 동일합니다. 그 규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찌 그것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었던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전에는 그 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의무감 혹은 책임감 정도로만 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그저 처벌이 두려워서 지키는 정도로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법을 100% 지키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면, 들킬 염려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법을 어깁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은 더하죠. 그들은 법을 대놓고 어겨도 될 만큼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요리조리 빠져나갈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법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돈 좀 있고 뭐 법조계에 빽 좀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법을 무시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갑니까? 하지만 에스겔이 예언한 그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은 바뀌지 않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의 동기가 바뀝니다. 이제는 들키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존 서머밀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전제로 해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캄캄한 밤길에 힘없는 노파가 옆구리에 큰 돈이 들어있는 큼직한 가방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 당신이 가방을 낚아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가져가도 그 노파는 당신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대요. 이 설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강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앙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대답이 달랐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이 없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답한 이유는 자신의 체면, 이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나이만으로도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누가 그 상황을 보면 자신의 명예가 체면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이 중요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해서 법을 지키겠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기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만약 강도가 그 할머니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할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까? 어쩌면 그 큰 돈은 그 할머니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돈일 수도 있다. 자식의 수술비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손자의 대학 등록금일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크리스찬인 사람들, 결과는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먼저 공감하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것만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숙하게 침투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냉혹하고 차가운 마음들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 말씀이 불편하고 귀찮고 딱딱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굳이 율법을 쫓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그런 합한 일들만 우리로 하여금 쫓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는 교회에서 헌신을 하세요, 교사를 하세요, 봉사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럽기만 하고 귀찮고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이후로는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도 전혀 힘들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요한이 이야기했던 새 계명입니다. 비록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또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은 모를지언정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 이런 새 계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그 변화를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변화입니다. 시간의 변화. 우리는 지난주까지 전도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전도서를 한 달 가까이 묵상을 하면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전도서가 그저 그냥 뻔한 이야기, 이 땅의 것들은 다 의미 없고 헛된 것이라는 그런 진부한 이야기를 이 전도서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진 것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그 정도 결론만 내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서를 읽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성경이 굳이 전도서를 성경이 포함시키진 않았겠죠.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 헤벨이라는 시간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이 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도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본래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살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찰나와 같은 이 헤벨에 갇히게 된 것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회복하는 것, 해 아래에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영원이라는 시간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절망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지혜가 있다고 하고 힘과 노력으로 또 혹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전도자는 절망한 것입니다. 전도서에 바로 이런 절망이 구구절절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아무것도 없고 마치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절망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영원을 사모하긴 했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면서 마치 솔로몬이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한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피곤해 보이죠. 낙심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생기니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만물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유한한 세상,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무의미했습니다. 영원을 모를 때에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계획만 세우고 사는 거죠.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결혼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살면서 땀을 흘려 일을 하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전도사의 절망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게으를 이유도 없습니다. 이 영원한 시간을 깨달은 사람이 게을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서 우리 이 시간 동안 믿음과 행위대로 그 한 것들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짧은 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나만을 위해서 살게 해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허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딱 그런 겁니다.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 나는 그냥 그걸 땅에 묻어둘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되어서 헤벨이라는 이 시간 속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영원한 시간, 이 새로운 계명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사람은 여행을 가거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가면 매우 대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젠틀했던 사람이 여행지에만 가면 갑자기 막 갑질을 하고 싸나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볼 사이인데 뭐, 한 번 보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해외에서 아무리 사고를 쳐도요, 그 일이 여기까지 소문이 나겠습니까? 나랑 얼굴 붉히면서 싸웠던 그 외지인이 뭐 설마 다시 볼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정말 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좁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채 살지 못하면서도 온갖 인연을 맺고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인생인데, 만약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누구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원수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볼 텐데. 특히 성도들끼리는 더 하겠죠. 앞으로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시간을 사는, 영원 속에서 사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랑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요. 천국은요, 오직 사랑의 법만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요,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랑의 법, 천국의 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한 번 볼 사이라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 세 번째 변화는 씀씀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든.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이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것이 바로 투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큰 수익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봐야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시간의 여유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위험 부담이 큰 투자가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은행 이자라든지 또 혹은 채권과 같은 이런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들은 아무래도 좀 소득은 소득은 좀 적지만 수익은 좀 적지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해도 요즘에는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안감이 있어서 어떻게든 단기간에 이 수익을 많이 봐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노후 준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노후만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를 넘어서는 영원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살게 될 영원한 시간도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때를 위한 투자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다보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움켜쥐려고 노력하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의 가치는 영원하며 그 중에 제일 가는 가치는 뭐다?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치는 이 땅에서도 소중하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가치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많이 뿌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에 뿌려놓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랑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가, 그 수익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뿌리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비록 부유하다는 소리를 못 들을지언정 장차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부유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되 그리고 사랑하되 요즘 말로 끝까지 존버하시는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랑이 의미가 없고 그저 너무 이렇게 미련한 짓거리다, 이런 취급을 받을지언정 그 사랑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끝까지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테세우스의 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모든 재료가 다 없어져 버린, 바뀌어 버린 이 배를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 그 이전과 이후의 성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과 출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정말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들로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겠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 묻어놓으신 그 진짜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이 영원한 가치 속에 묻혀있는 이 보물들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기 자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또한 배가 침몰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무시를 당할 때도 있었지만, 가난하게 될 때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믿음, 그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미련한 선택이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총명했고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 이해타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런 투자를 했다면, 이 땅에 있는 것에 투자하지 않고 머나먼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투자를 했다면 결코 그것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란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이 투자했던 그 나라에 투자해보려 합니다. 제가 사실 주식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펀드를 하면 다 망하고 제가 그런 투자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할 만큼 확실한 수익을 보장했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 속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믿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